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강서구 화곡동에 102살 되는 할머니가 이렇게 신문에 이래 나왔어요. 왜 이래 나왔느냐 보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어떻게 건강하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식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하루 3끼 꼭꼭 드시는 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고 난 뒤에는 꼭 이빨을 이래 닦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온 이유는 이빨 건강하다, 102살 되는 할머니가 이빨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걸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하루에 3번 꼭 이빨을 닦는다 그러고 3개월에 한 번씩 칫솔을 바꾼다 그러고, 그러면서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계속,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도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많이 움직여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니까 잘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또 건강의 비결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또 우리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서론에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성경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관, 또 방향,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내용보다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제일 먼저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자. 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봤다라면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 복음 안 전하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마라. 어려움 당하지 말고 전도하고 선교해라, 이거고요. 그런 속에 우리는 오늘 3번째로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서 사람, 인물적인 이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애굽 시대에 요셉과 모세, 그리고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 아람이 쳐들어올 때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저 바벨론 나라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그리고 로마가 속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린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 7명을 모델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딱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7명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잠시 쓰임받던 사람들, 그 보면은 남은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또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거의 잠깐 쓰임받다가 말았어요. 그 중에 우리 사사기서를 지난번에 봤는데, 사사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 중에 몇몇 사사들은 이름만 내가 사사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합과 이세벨,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흑암에 딱 잡혀가지고 온통 우상숭배하는 그 일에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속으로 집어넣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 지도자를 죽였던 헤롯,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지만 헤롯,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깐 쓰임 받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사단에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 받다가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웃의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장모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많은 어떤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혼자 살지만은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손주도 사랑해 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좀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도 목사가 볼 때 참 귀하다, 좀 더 살았으면은, 좀 더 있었으면은, 그런 어떤 삶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 사람이면은 참 좋다, 이 사람이면은 참 괜찮다, 그런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붙들리는 삶, 오늘의 사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고 쓰고 계셔요. 그러면서 내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고 그 시대와 나라, 한 나라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이런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삶 오늘에 붙들리고 내 현장과 내 나라 또 혹은 또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 기왕이면은 멋지게 쓰임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하다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과 선택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말씀 성취를 본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성취.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는 개인, 들어가는 가정, 들어가는 지역, 들어가는 나라 싹 다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깨어서 말씀 듣는데 내가 집중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 전에 찬양하고 모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때는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말씀이 딱 증거되는 순간부터 고개가 팍 숙여지면서 집중을 못하고 막 혼미한 상태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유독 말씀만 증거되어질 때마다 힘들게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 힘을 얻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와, 토요일이다. 내일 회사 안 가네. 내일 일 안 하네. 잘 됐다. 함 쉬자. 이러면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놀다가 주일 오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고 붙잡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로라 윌킨슨이라는 그 올림픽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이빙 대에 올라가 가지고 입을 중물중물 해요. 중물중물 하는데 뭐 주문을 외우는 건가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아주 예쁜 그 다이빙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요. 도대체 저 마지막 순간 그 입수하기 전에 저 사람 입에서 뭔 이야기를 자꾸 중얼중얼 하지? 그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이 수영 일에 다이빙 하고 난 뒤에 물어보니까 뭔 이야기를, 뭔 말을 그렇게 중얼중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했겠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한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의 그 짧은 스토리가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가 많이 와 있어요. 인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소개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올림픽에 도전하고 세계선수권에 도전해가지고 올림픽에 아마 메달이 금메달이 2개, 그 다음에 세계대회 하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중국이 거의 그 분야에 막 톱을 달리듯이 다 우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말씀 잡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올림픽에 많은 메달을 미국에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은 로라 윌킨슨이라는 그 여자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감동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취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할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 시간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달려갑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애를 써라.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주일날 목사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혹 스쳐가는 예화를 통하여서도 혹 스쳐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걸 놓치지 말자.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잖아요. 사무엘이 주의 종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반드시 다 뭐하느냐? 성취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사울도 야 진짜네 할 정도로 한 4가지를 지금 짧은 말씀 속에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 있죠. 제일 먼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을 요구하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한 지도자다. 왕이다. 이래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되라. 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제비를 뽑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기름 부은 사울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요. 12지파니까 일단 12지파 대표로 나와 해가지고 12지파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비 뽑았는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거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여러 집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 사람들 뽑았는데 마침 이 지금 사울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그럼 그 집안에 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중에 사울이 선택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실제로 왕을 선택하는 제비뽑기에 사울이 그대로 딱 되는 거 있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준 말씀이 실제로 사울이 너는 앞으로 왕이 된다 라고 뽑혔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사울이 지금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암나귀 문제가 2절에 나오는데 그 암나귀를 뭐 했다? 찾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숙부가 너에게 이야기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 암나귀를 찾았다. 도리어 아버지가 너희들이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보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세 사람이 베델에서 올라온다. 3절에 보니까 이 베델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어떤 사람은 뭐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어리, 뭐 포도주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중에 떡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된 거 있죠. 희한하게 하나하나 계속 그대로 되는 거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예언자들이 막 무리를 지어갖고 올라가는데 이 예언자들이 무리를 지어갖고 올라가는데 이 지금 네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너는 뭐 한다? 예언한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준다.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있죠.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보니까 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아이고 구차스럽다라고 하지만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사울이 쭉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 있죠. 오늘 읽은 말씀 10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사무엘이 다윗 사울에게 전달되었는 것이 다 응해졌더라. 다 응답받았다 이 말이거든.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네.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고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로 말씀 듣는 장소에서 내가 안 빠져야지. 그런 어떤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지금 사울이 지금은 괜찮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사울이 뭔가 바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세워지고 난 뒤에 사울은 왠지 모르게 조금 왕이 되자마자 교만했는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교만했는지 이 사람이 사무엘 말을 잘 안 듣는 거 있죠. 제사는 분명히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다고 해서 재물 갖고 온다고 그래갖고 제사를 직접 행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그런 속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면은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뭐 해라? 순종하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사울이 왕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전달해 줬던 그 말씀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왕 이후에 이 사울은요, 안타깝게도 뭐에 빠지느냐? 내 생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여기에 올인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전쟁터로 나가고 싶은데 사무엘이 안 나오니까 야, 제사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제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1522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걸 원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순양의 기름 그거 내한테 드리는 것 제사 제물이거든. 그거보다는 내가 듣는 걸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뭐 제사, 네가 지금 순양의 기름 그거 제물 가지고 드리는 거 그거보다 내 말 듣는 걸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래가지고 너는 이제 왕에서 자리를 물러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히 내리막길 쫙 가는 거 있죠. 악한 귀신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쫓는데 일평생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문제 오니까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답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터 나가서 활 맞아서 죽기 그러니까 자살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비참하죠. 자, 우리는 왕 이전의 사울은 참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말씀 잘 듣는 것 같지요. 근데 어느 날 내게 숨겨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비참한 삶을 마감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말씀이라면은, 정말 성취되는 말씀이라면은 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다. 말씀 듣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대로 응할 거야. 오늘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처럼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잡고 뭐 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맞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있다? 하나님 일단 쓰셔요. 왜?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뭘까? 그래서 나의 평생 언약으로 붙들린 말씀이 뭘까?
이 언약은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언약으로 붙들린 말씀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저는 꽂혔어요. 그래, 잘 못해도 나는 이거 한다. 잘해도 나는 이거 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한다. 내가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돼도 이거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이것, 특히 어린이를 살리는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복음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데는 15만 명, 어떤 데는 5만 명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아를 그렇게 참 키웠는데 이 사람은 시편 68편 5절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이래가지고 이 뮬러가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응답을 받고 나중에 노후에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일생을 마쳤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쓰시죠. 우리에게 내가 뭔 말씀을 내가 일평생 잡고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잡았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저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울은 그 말씀 잡고 갑니다. 그 말씀 잡았던 사람이 또 나왔어요.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이 말씀 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붙잡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누가 물어보면은 혹시 평생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성취를 본 사울,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문장 하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 확실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잡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잡을 때에 단어를 잡아도 괜찮고 문장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는 한 주 동안 오늘 은혜 받고 한 주를 시작해라. 말씀 없이 가면은요, 우리가 지금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처음 가본 길을 그거 따라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없이 한 주를 시작한다? 그 말은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니까. 그러면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없이 이랄까 저랄까 하다가 갈등 느끼면서 살던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없다라면은 하루를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지금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자마자 영적 교만이 딱 생기니까 말씀 듣는 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 있죠.
우리는 지속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날 내 속에 깊이 뿌리 있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걸로 돌아간다니까요. 사울에게는 그 속에 뭔가 옛날의 것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았고 말씀 순종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속에는 뭐가 있다니까. 그걸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꾸 치유받지 못하면은 어느 날 속에서 꾹 올라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 속지 말자. 그래서 지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랐고 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늘 우리가 좀 가야 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 성취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 이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